오늘 읽은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죠. 받아들임, 다른 말로 수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할 때는 자격이 돼서 받아주고 수용해 주신 것이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전제라는 거죠. 지난 설교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16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절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신령한 제사다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종. 신령한 제사.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삶에 지난번에는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을 이렇게 신령한 제사로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겁니다. 뭐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지 여기 힌트가 있죠. 16절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제물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 증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 증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선한 일이라. 9절 말씀 확인하고 가죠. 9절. 자, 저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신령한 제사. 그게 뭐냐? 지금 말씀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복음 증거. 그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 그렇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이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것을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 할 때는 그 선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선한 일은 이방인을 드리는 복음 증거의 일, 이 복음 증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용기도 필요하고 해도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쓰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이 초기라 하면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우리 여기 아파트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때도 아주 냉정하게 거부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시대의 문제는 아니구나. 예전에는 좀 사람한테 전도할 때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이 핍박이 따라오고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그 복음 전하는 선교를 제일 많이 감당한 사람이 바울도 자기 스스로도 얘기했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19절에 보시죠.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정말 주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러운 게 있다. 18절에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 읽죠. 자, 여기 보면은 그거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거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뭐냐?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나를 쓰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정말 이건 나는 정말 자신 있다.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행한 일들이 있는데 18절 뒷부분에 우리 읽다가 마지막에 그 일은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말과 행위, 나의 말과 행위. 그 다음,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 현장에는 항상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너무 터가 딱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막 몰리게 하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곳에는 항상 초기에 그래요. 초기 단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일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과 행위가 아니라 그 뒤에 표적과 기사,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 너무 재밌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죠. 그 속에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시는가 이제 막 깨닫게 되면 기도를 또 하게 되고 기도를 또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내가 힘든 거는 분명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핍박받는 거 보면 옆에서는 도대체 왜 그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냐고 당신밖에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전하면서 확신을 가진 게 있는데 어떤 확신이냐?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9절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부분이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것. 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써 있더라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들이 바라던 그 성경이 구약의 말씀이겠죠. 신약의 인물이니까.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면 쭉 늘어놓는 겁니다. 9절 뒷부분에 기록된 바 그리고 소개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서부터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시편 18편 49절 이 말씀에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열방 all nations죠. 모든 나라.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구나. 거기 이방인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방인의 찬양도 받으시긴 하나요. 10절 보시면 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열방들아 함께 즐거워하라. 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있으면 모든 열방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11절에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열방들이 찬양해죠. 모든 열방들이.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라고 지금 성경을 4개를 지금 다 올려놓고 다 반복이 되는 게 제 성경 설교 스타일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열방들아, 열방들아, 열방들아. 시편에도 써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결국은 모든 나라의 백성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모든 나라의 백성이 다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무슨 복음을 받아?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죠. 열방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포용해야 되는구나.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선교적 시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제사장인데 유대인들의 제사, 그래서 이거 쓰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 예전적인 거에 몰두하던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선교적 시각으로 우리의 진정한 신령한 제사는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거 나눠서 쟤는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방인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지는 것. 주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린다 할 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가 복음을 받게 되고 부모님이 복음을 받게 되고 가정이 복음을 받게 돼서 그렇게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당시에는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가 예전 중심이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유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대치되는 그들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그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현대교회에 적용을 해보죠. 현대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교회 안에 여러분 항상 그런 고민이 있죠. 교회라 하면 성도들의 모임이고 예배는 거룩해야 되니까 세상에 저렇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우리는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그게 신령한 제사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려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전통을 지키고자 하고 관습을 지키고자 할 때 성경의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고 불신자들을 배척하고 타문화를 가진 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문화라는 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어떤 기성세대가 있으면 기성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분명히 이 두 세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볼 때 다음 세대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 저런 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야, 왜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방방 뛰고 막 그래, 예배는 거룩해야지. 근데 그게 진짜 거룩한 신령한 예배인가?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해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모인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었냐?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척한 거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현대로 와서 현대사회 교회 거룩한 성도로서의 예배를 드리기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 그 안에 다 100% 거룩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음 세대나 아니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미 기존의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찬양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정말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순간, 그때 복음이 선포되고 그가 하나님께 들린 바, 바쳐진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가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다른 세대라든가 다른 문화, 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은 거룩해, 저것은 거룩하지 않아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 문화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늘 이 한국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이것과 전혀 다른 예배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다른, 어색하죠. 이게 예배인가?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 평생에 드린 예배의 형식이 있는데 형식이 다르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이게 예배인가? 혼돈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 순서에 빠져 있으면 이것이 예배인가? 막 이렇게. 어떤 분은 사도신경이 빠져 있으면 이것이 예배인가? 심지어는 어떤 분은 광고를 설교 앞에 하냐 뒤에 하냐에 따라 이것이 예배인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 그런 분이 왔다 갔대요. 헌금을 설교 후에 해야지 왜 설교 전에 헌금을 하냐고. 여러분은 황당하게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런 어떤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의 그 예배를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흑인 사회의 아프리칸들의 예배를 보면 1시간, 기본이 2시간, 3시간. 근데 2-3시간 동안에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예배를. 체력이 좋아해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이게 예배가 맞나? 예배는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문화가 다른 것은 외국인만이 아닙니다.
청년과 어린이들의 예배 방식은 또 다르죠. 청년의 예배. 그런데 그것이 예배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있으면 변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도 문화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냥 두 손 내리고 찬양하는 것과 손을 붙잡고 찬양하는 것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없죠. 똑같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손을 들면서 저 사람은 왜 손도 안 들어? 은혜가 없어. 은혜가 막 이러면 안 되고, 손을 들고 이 손을 잡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손을 들고 자꾸 손 들라고 하고 귀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중간에 찬양하다가 가끔가다 제가 손 들고 찬양하죠. 이렇게 하는 거는 손 드는 게 최고의 예배라서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들고 싶은데 못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고 싶은 분들이. 예배에 그게 눌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원하시는 분은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원하시는 분. 그럼 거기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쫙 갈리잖아요. 억지로 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받아들임,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의 예배의 모습까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된 모습,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하다고 표현됐는데 어떤 믿음이 좋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왜 저래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담당하라는 모습은 말은 무슨냐면 그들이 가진 짐을 내가 같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을 못하죠.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딴짓을 하죠. 자꾸 이렇게 딴짓하는 그런 분 뒤에 있으면 정신이 없죠. 자, 여기서 그 뒤에 있는 분이 믿음이 강한이고 앞에 있는 이는 믿음이 약한이고 앞에 있는 이가 자꾸 움직여서 정신 사납게 하는 게 바로 그의 약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아직 연약하구나. 그래도 교회에 나왔네. 이해해주고 다음번에는 저 사람 앞에 앉아야지. 뒤에 앉으면 정신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툭툭툭. 다음부터 뒤로 앉아. 정신없어 죽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약함을 담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짐을 드는 것에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보세요.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받을 수 없는 우리죠. 부족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본받을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조금만 삐지면 하나님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데까지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디도서에 보시면 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제 키우는 게 양육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지금 앞에 이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의로움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양육하셔서 자라는 과정, 그때까지 13절 끝에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목회자도 기다리고, 그러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죄만 남는다네요. 기다리다. 그렇게 해서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시며, 선한 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족한 자가 성장하여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양육하시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 지금 여러분의 성장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육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그 파이디온 교재 많이 들으셨죠? 되게 발음이 비슷해요. 파이데우. 예. 양육하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훈련하다, 밑에 보니까 교정하다, 고쳐주다, 지도하다. 잘못된 거를 교정하는 것, 고치는 것,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아시죠? 양육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죄인이 죄 짓는 습성을 버리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풍성히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은 안 변했대요. 저런 모습이 있대요. 그럼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죠. 변화했으니까 저만큼이라고. 그전에는 더 부족했다고. 변했으니까 저만큼이다.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받아들임, 수용, 기다려주고, 마치 그런 거죠. 교회 와서 핸드폰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뭐 교회 와서 저 핸드폰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1부, 2부만 참석하시는 분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못 보셨을 텐데 3부 예배는 가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면 편할 텐데 교회 와서 그 앉아가지고 딱딱한 데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정말 고맙다고. 받아들이는 수용,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집어넣을 것 같죠? 안 집어넣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듣고 있다는 거를. 자기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기다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받으셨으니,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됐는데 나도 저 사람을 그렇게 기다려야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이거 잘 기억하세요. 머리 서로 받으라가 아닙니다. 수용하라, 받으라. 예. 받으라. 서로 받아야죠. 예. 여기서 지금 로마서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받으라. 성도들끼리. 이게 이제 1차적이고 2차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로마서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성도들끼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수용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 이방인들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건 맞아요. 수용하고 받는 데 있어서 동성애자도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건데, 그걸 꼬아서 양육은 빼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악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받아들이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명령하십니다. 가족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녀들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미운 짓을 하는 그들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서 변화되게 그렇게 해라. 나도 너를 위해 그렇게 했다. 주의 말씀 그대로 사명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